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우리 사랑의 주님께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된 것을 기념하는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산상변모 주일이 있으면 항상 그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강체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한 기사는요,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밝게 빛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이 강체가 나고 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다르게 변형이 됐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아주 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면서 일어난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35절에도 보니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나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보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이 구름 속에서 들리게 되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려주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31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사건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그리고 자기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는 그 전에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변형되신 그 모습을 전후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로 기적의 역사만 일어났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이라면은 이 잃어버린 나라, 로마에 빼앗겼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에서 자기들도 뭔가 큰 자리 하나씩은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꿈과 소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형된 사건 이후에 전후로 하여서 자신이 죽으신다, 고난받으신다, 순환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실패와 좌절에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죽음의 근세도 깨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났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실패와 좌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으면은 부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도 이 절망과 실패의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데,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죽을 수 없어요. 갑자기 살다가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라도 이전보다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분을 기도했다면은 10분을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이틀 나왔으면은 올해는 3일, 하루 더 플러스 해가지고 3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년에 내가 1독을 했다면은 올해는 2독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요, 얼마나 이 깊고 심오한지 몰라요. 작년에 읽었던 말씀이 올해 읽어보면 더 은혜가 더 넘쳐요. 또 다른 은혜를 주셔요. 심지어 어제 읽었던 말씀도 오늘 읽어보면 또 다른 은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성경 쓰는 것은 더 큰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다가 눈물도 흘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쉬었잖아요. 그동안 사실 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인간적으로 편할지 모르지만요, 영적 성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쉬게 되고 기도를 쉬게 되고 성경을 멀리 하게 되면은 절대로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령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러한 삶을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릴 것 이제는 2번 드리는 거예요. 작년까지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렸지만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를 새로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오후 예배까지 도전해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주일 또다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 또다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당연히. 그러나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바뀌는 삶을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수없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실제로 한 알의 밀이 아니라 할지라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의 몸이 썩지 않으면은, 죽지 않으면은, 그래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죽어서, 즉 변화된 삶을 살아서 죽으면은, 변화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겨자씨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요. 자세히 봐야 이게 씨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작은 씨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죽으면은, 변화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큰 나무처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작아 보이는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도 겨자씨 한 알처럼 땅에 절어서 죽어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한 사람도 내가 변화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이 속한 지역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변화되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판건 씨가 저서로 한 내가 나무로부터 배운 것들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나무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소나무가 자신의 색깔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엄청난 변화를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소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의 잎이 늘 푸른 것은 처음부터 푸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무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늘 푸르니까 푸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나무는 자신의 잎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늘 푸른 잎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소나무는 겨울에도 추위와 눈과 바람과 비를 온몸으로 피하지 않고 맞닥뜨린다라는 겁니다. 추위를 피하지 않아야 이 소나무가 푸른 잎을 유지할 수가 있대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추우면 춥다라고 불평을 하고, 더우면 덥다라고 불평만 할 줄 알았지, 정작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 제자리에 있는 모습, 그것만을 고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절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물이 고이면은 썩듯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결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8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네, 예수님께서요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변화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29절 어떨 때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일어나서 이는 내 아들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발단 시초가 어디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공간복음서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에도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면은 우리 삶 속에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앞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왜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왜 그 예수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왜 그 예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까? 왜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변화되면은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예수님께서 내 손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게 되고 우리는 영의 눈을 뜨게 되고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영성이란 것은 절대로 어려운 학문도 아니고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 그 자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든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못 박혔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육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다시 살아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변화된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빛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둠의 삶이 밝은 빛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해는 우리도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삶이 온전히 빛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남아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바뀌고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한 심령과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 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